완전한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완전한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이 완전한 은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악하고 시대가 악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를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 야,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정말 그냥 껍데기만 사람인 거죠.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저는 요즘에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막 이게 마음이 막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인데, 그리고 우리도 뭐 그들은 이제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서 좀 그런 것뿐이지, 우리도 사실은요 주님을 모르면 그런 존재인, 그런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은혜 시리즈를 지금 이 시즌에 더 특별히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안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쫓아가겠어. 바로 알아야 한다.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영부영해서 알면 내 신앙도 어영부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알고 진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왜 은혜를 더 이 시대에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 금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티칭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좀 이렇게 집중해서 성령님께 이해를 구하면서, 여러분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 이 은혜, 사실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은혜와 율법.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Law vs. Grace라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은혜와 율법을 공부하면서 최근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 이 Law vs. Grace라는 이 내용을 좀 깊이 좀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근거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은혜다. 왜? 은혜의 특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저라는 게 거저.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요,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완전한 은혜, 은혜의 특성은 뭐예요? 인간의 힘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된 곳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였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생각으로 어영부영 내가 아는 그런 걸로 정리하지 말고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거야.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은 성경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증명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자, 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는 뭐라고 해요? 은혜의 특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노력에 1도 들어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여기 그래도 이 금요예배 온 분들은 은혜가 뭔지를 되게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역설적으로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가 너무 쉽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한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은혜는 내 노력과 내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쉬우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내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 그것이 은혜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인식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 목 이만큼 있고 네 몫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게 은혜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요구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는 조금 덜 어려웠을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를 어려워하느냐?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선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받아요? 그런 분들은 좀 뭐예요? 자, 화이트데이는 누가 뭐 받는 날이죠? 남자가 받나 여자가 받나? 여자가 받는 날인가? 저는 말씀 아니고는 다 헷갈려요. 할렐루야. 화이트데이는 여자가 사탕 받는 날이야? 자, 그거 누가 줘야 돼요? 남자가 줘야 되지. 그게 선물이지. 야, 화이트데이 날 자기가 자기 선물 주는 거야, 사탕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하다, 가엾다. 그게 선물이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정? 인정? 선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는 뭐예요?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초콜릿 받는 날. 근데 그 여자로부터 초콜릿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초콜릿을 줘. 가엾다. 그게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은 그냥 받은 거야, 내가. 근데 왜 이 은혜를 온전히 못 받느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무 쉬우니까. 뭔가 거저받는 게,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도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거저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공짜 좋아하면 너 대머리 까줘, 이런 정도. 사랑,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실 그 은혜의 완성은 뭐냐면요, 영광인데, 은혜의 완성은 영광인데 뭘 고백하느냐면요,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뭡니까? 로마서 아니겠어요? 로마서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장이죠. 죄가 뭐고, 사람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의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으며, 이게 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뭐며, 이게 다 로마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냅니까? 로마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한 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므로로 가기 전에 뭐 어떻게 끝납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내가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거기에 우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주로 돌아간다. 뭘 알 수 있어요? 출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처.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어요? 출처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행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사람은 제가 만든 이 모든 개념, 능력, 기쁨,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이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구나. 내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런데 여기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 없이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므로 노력의 개념은 바로 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열심을 줘요. 선한 마음들을 줘요. 최선을 다하여 이게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전도하게 하세요. 그게 다 노력이잖아. 행위잖아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여 살았어요.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 정말 열심히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겠습니까? 더 열심히 지켰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 데스티니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사람들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이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봅시다. 그 개념에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왜 행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에 대한 이제 논쟁이 되냐면 의에 대한 논쟁이 돼요. 의에 대한 논쟁.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왜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리느냐? 생각에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생각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이란 혼의 사람. 이것을 알기 위해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작년부 성경 공부에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가 우리가 들어갔는데 아주 깊이 보고 있어요. 왜 제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또 더 다루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신앙 안에 괴리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리감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지음 받았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흙으로 모양을 뜨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을 뜨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뜨셨어요.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 공존하고 계세요. 완전체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의 의미는 삼위가 완전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쌍둥이도 좀 달라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뭐예요? 스피릿. 혼은 뭡니까? 소울. 육은 뭡니까? 바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개념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란 누구냐?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체로 있는 것처럼 사람도 겉으로 볼 때 하나이지만 이 하나인 사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육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읽는 성경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보통 어떻게 뭉뚱그려 얘기하냐면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영혼.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요, 영혼, 육이 엄밀하게는 히브리어 단어들로 보시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혼을 뭉뚱그려 하나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육의 이 개념들이 다 다르죠. 스피릿이 뭐며 그 다음에 혼이 뭐며 육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는 다 아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컴바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도, 우리의 혼, 소울, 정신, 생각, 감정, 이 부분도, 의지,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우리의 영도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압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뭐 정신이 있으면, 이성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여겨 있는 사람들이죠. 이성이 있는데 관계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본능적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육의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우리 개념에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혼의 사람들이에요. 이 정신을 개발하는 사람들, 종교, 철학, 이념, 그래도 뭔가 숭고한 단계로 가려고 하는 거, 정신. 그런데 특징은 뭐예요? 이 세상은요, 영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라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바디일 뿐입니다. 그냥 바디일 뿐이야.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스피릿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자체, 생명의 본질. 이 루아흐의 특징은 뭐냐면 독립적이에요. 스스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의 근본이세요. 이게 루아흐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루아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육, 바디에 불어넣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생령이 된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혼입니다. 혼. 근데 이 네페시는 뭐냐면 이것도 호흡인 거예요. 루아흐는 어떤 특성이 어떤 호흡이냐면 이거 루아흐도 호흡인데 루아흐는 어떤 호흡이냐? 이게 다른 데서 이제 바람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을 얘기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게 들어왔을 때 그냥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강력하게 불어넣어진 거.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 네페시가 됐는데 살아있는 혼, 그냥 원어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페시는 뭐냐면 그냥 들숨 날숨을 쉬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볼 때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소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지. 사람은 그냥 바디, 네페시, 혼의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네페시는 어떤 거예요? 독립적이지 못해요. 루아흐는 독립적인 생명이 있지만 네페시는 독립적이지 않아요.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육이 끝나면 네페시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데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뭐냐면 영혼, 육이 다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디서 역사를 했습니까? 생각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각에 들어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반역하게 합니다. 거기다 의심을 주죠. 미혹하게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넘어갑니까? 생각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의 수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흡할 동안만 영원한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혼과 육의 여러분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우리를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이게 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죠. 순리가 있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게 뭐 철학, 이성, 사상, 논리 이런 것들로 뭔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완전 하나님, 그 생명은 의고 완전인데 그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런 사상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철학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그 완전한 가운데 이르자. 소피스트들. 당연하죠. 왜 그렇게밖에 과학으로 그 완전한 가운데 이르자. 기술로 그 완전한 가운데 이르자. 당연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어디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생각에서 싸우고 있다. 생각에서. 내 생각에서 이해되면 뭔가 통과하고 내 생각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종을 나누십니다. 칭찬받는 종, 그리고 책망받는 종. 칭찬받는 종에게, 칭찬한 종에게 하는 주님이 뭐라고, 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되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열심히 살았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주인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경작하는 그것을 경작하라고 주인이 주고 가셨는데 그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신뢰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칭찬한 거예요? 페이스풀하다. 그 페이스가 뭐냐면 페이스풀이 뭐냐면 신뢰잖아요. 야, 너 내가 참 신뢰할 만하구나. 그 페이스풀이 페이스의 어원입니다. 믿을 만하다 너. 이거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해의 관계입니까? 신뢰의 관계지. 근데 인간은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만 여기에서 이 혼으로 영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 육이 있는 온전한 존재예요. 아멘. 그런데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에만, 어떤 사람은 육에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묵시의 책이고 계시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알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알게 하셔야 돼요. 이성으로 논리로 아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신앙 고백 없이도 여러분 불자들도 알 수 있고 이슬람 교도들도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꾸란 공부하면 꾸란 몰라요, 여러분이? 그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주님을 알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여기 그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르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 주인이? 게으른 건 이해합니다. 게으른 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고 하죠. 왜 악하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24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보세요. 주인을 지 생각에서 판단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지가 주인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 머리에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생각에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싹 정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주십니다 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거 생각 안 해. 뭐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라서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그럼 주인이 와서 네가 나를 아니? 그래서 내가 안 한 겁니다. 당신이 굳은 사람일 줄 알고. 제가 저희 아내랑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는 금술이 너무 좋은데 부부싸움 하는데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에? 당신은 묵뚝뚝한 사람이야. 아니요, 저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황당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날 알아? 진짜 그래? 왜 판단해? 왜 나를 그렇게 여겨?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야. 저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미리 선입견을 갖고 씌워버리는 거. 경험도 안 해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주인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감히 종이
주님이 이거 싫어하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미리 머리에서 판단하는 거. 쟤는 그런 거야.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미혹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 야, 그 말씀 온전히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있는데. 이게 이불이라는 거야, 이불. 이게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이불. 할렐루야. 이게 악하다라는 거야,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쫓아가겠어요.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선포하면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입견들, 잘못된 가치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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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자, 이 은혜를 거절하게 하는 사단이 만든 엄청난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만든 두 가지 어마어마한 스트럭처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율법. 온전히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 한 가지, 율법주의. 리갈리즘. 율법주의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정리하세요. 율법주의는, 리갈리즘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로 얻는 것. 은혜는 그 개념이 아닌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거와 만만치 않은 위험한 구조가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 폐기론이에요. 반대로. 이거 이단들에게 많이 있죠. 율법주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하지만 율법 폐기론도,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안티노미아니즘, 리갈리즘이나 안티노미아니즘, 완전히 반대된 것 같으나 두 개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왜 있을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결국 욥기의 여러분 논쟁은 뭡니까? 의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욥의 고난이 불의 때문에 왔다는 것이고, 욥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변론하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righteousness. 욥기 9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 사람이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은
심판이 언도된 존재인데 그 심판이 비껴갔다는 것은 심판받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완전한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개념이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거, 우리를 완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 이게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깊은 개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으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했어요. 바울의 목적은, 바울은 근본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본주의자,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완전함에 어떻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가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그 시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결국은 without God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그 완전함에 오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복음이 뭐냐? 이제 복음을 안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소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 할렐루야. 여기 드디어 의인의 개념이 나옵니다. 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할렐루야. 우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게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인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냐? 믿음이다. 믿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무려 이 믿음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 하신 거?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겨지잖아. 그래서 안 믿는다니까. 은혜를 못 받아들인다니까. 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세요. 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6절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지만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다. 행위로 나 완전하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내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알아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런데 그 흠으로는 흠이 없다고 고백한 그 흠으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네페시하는 우리 존재가 한계인 우리의 이 숨은 한계적인 숨이라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숨이 아니에요. 그러나 루아는 뭡니까? 자체적인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 루아가 성령인 것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푸니마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깥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안에서 내가 제너레이터 되는 이 숨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를 온전케 살게 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 성령이 바깥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생명이 바깥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영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이 나에게 오면 이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성도 활성화가 되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C.S. 루이스 같은 변론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작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과학자들,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나오게 돼서 이 모든 것,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강력함, 여러분의 온전함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센터로 둬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십자가를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안에 십자가를 박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어떻게? 미적미적 99% 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행하셨다. 완전히 지옥의 문을 닫으셨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다 가진 것 같고 다 똑똑하고 논리적인 그 사람들 안에 있는 1%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이 혼의 영역에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공허함, 그 이성과 논리로 더 이상 뚫지 못하는 아까 욥의 논쟁 가운데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질문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뭐 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하신 예수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깨어있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십자가를 센터로 둬야 된다. 센터로. 그래야지 생각 전쟁에서 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 전쟁.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셔. 왜? 아들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완전하게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그냥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온전하지 못해. 너 그랬냐? 너 잘못했지? 야, 그런 차원이 하나님이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 자체가 당신의 아들을 부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저분 아들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목숨 거두고 피 흘려 땀방울 핏방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흘려 쏟기까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감정에 그런 것들이 든다 할지라도 그건 아직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고, 십자가 진리를 선포하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들어와서 그 아담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개념과 관념과 율법주의라든지 율법 폐기하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들, 여전히 사단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서에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 이제 이 의가 어디서 나온 걸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잘 보십시오. 이제 바울이요 그 출처를 알았어요. 의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의를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그 자가, 그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뭘 봐요? 부활을 봤다 이거예요. 와우!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돼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활, 주님의 부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내가 주님의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일어나신 것, 살아나신 것.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의 영은 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죽어요. 묻혀질 거야.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육 모두가 그 어떻게 해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돼.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내가 만든 노력, 내가 만든 어떤 것으로 내가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부활은 뭐예요? 내 바깥에서 주님이 하신 거.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 바깥. 2차입니다. 출처. 근데 사단은 자꾸 뭐를 얘기해요? 출처가 너야. 네가 해. 바깥에 영 아니야. 네가 해. 네 생각, 네 노력, 모든 것, 네 힘. 루아흐는 바깥에서 불어온 강한 바람인 거예요. 성령 여러분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성령이 호련히 뭐라고 돼 있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매 거친 바람같이.
오늘 이 성령이 필요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 이미 사실은 그들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얘기예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영을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워낸다 이거예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바울은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간다 이거예요.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거기에 온전한 완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래잖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은혜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아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세요. 아멘.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듣는데 믿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야. 믿어진 게 은혜인 거야. 목사님, 그래도 가끔 의심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하진 않잖아. 연약해서 부족해서 덜 못 깨달아서 덜 알아서 아직 내 이 혼에 있었던 그것들이 완전한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건 왜 그러냐면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논리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그 먼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여러분이 구할 것은 은혜인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라. 이게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여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인식하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아직까지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걸 준 거야.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야. 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버렸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는데 나는 믿어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너질 것이라고 여겨지는, 저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탐꾼들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인들은 다 얘기했는데, 나는 소년 다윗이지만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 오늘 이 믿음의 은사가, 이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물이라. 좀 믿어줘요. 믿어줘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저 사람 날 것 같아요. 믿어줘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 풍랑을 해결하실 것 같아. 믿어줘요. 그 순간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일. 나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인도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강단에서 1억 작정하자고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12광주리가 넘는 재정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한 나라 돕는 것들을 지금 3나라로 확장해서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은사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음을 믿습니다.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돌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돌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거인은 무너지리라. 예배팀 챔피언 준비해. 뭐 준비해? 저 거인은 무너지리라. 거인은 무너지리라.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울은 나는 그 부활을 찾는다. 그 완전한 부활을 찾는다. 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오직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은 그 완전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 같고, 물론 그 마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못 산 것 같고,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주님이 그 마음 사랑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격려하실 겁니다. 네 마음이 참 좋다. 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네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참 좋다. 네가 그 작은 것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네가 주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한 행동, 선한 일을 한 거 주님이 왜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잊지 마라. 정죄함과 죄책 가운데 생각해서 지지 마라. 나는 이겼다.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기를 바꿔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바울의 고백을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바울을 보면 안 죽는 모습 보여지잖아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법칙입니다. 쫓아가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걸 키웁니까? 옛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왜 키웁니까? 죽었다. 사형을 언도하십시오. 너는 죽었다. 그래야 마귀가 생각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옵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툭 하고 서든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은혜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같이 부어지는. 갑자기 여러분 그러다가 막 복잡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열심을 다해 나가자, 그 마음 갖고 나갈 때 때로는 별의별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전진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갑자기 툭 이거 이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순간요 파도와 같은
여러분이 알았던 주님의 은혜는 요만한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런 수돗물이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나이아가라 같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게 바로 욥입니다. 깨달아지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그분 안에 총명이 있고 아멘. 그분 안에 부가 있고 그분 안에 영광이 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추세요. 십자가를 센터로 두고 주님께 이 십자가는 게이트입니다. 십자가를 센터로 두고 십자가를 여러분의 센터에 여러분의 생각의 센터에 두고 선포하는 순간 어떤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임범 전사님이랑 저랑 어디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늘 문이 열렸네라는 찬양을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어요? 뭐 어떻게 알아? 제가 그 찬양이 좋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고 제가 그 악보를 다운받는데 거기에 조지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조지훈이라고. 그 조지훈이 이 조지훈이에요? 그 찬양을 제가 개척하고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성령 받고 쓴 곡이에요. 저희 초창기 저희 공동체는 압니다. 하늘문이 열렸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니까 딴 게 아니에요. 뭐 방언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증거가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고 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순간 내 삶 안에 진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초창기 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가 그 초창기 때 막 앉으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누가 뭐 제가 뭐 팀의 리더고 목사여도 앞에 파블로 페레즈가 인도하는데도 막 다 나왔는데 제 제자들 뭐 상관없이 내가 은혜 사모해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주님 나 갑자기 안수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눈물로 살아요. 눈물로. 억지로 짜내어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나 같은 존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늘문이 열렸구나. 아멘. 그 이후에 제 유일한 작사 작곡이자 마지막 우리 조이풀에게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열렸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그 하늘문을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쫓아가서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